사무엘상 제14장.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림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는지요?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월요일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며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전장에서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바로 사울이 왕을 행했던 그 시기에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이 제목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사울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그 뜨끔한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 사람들, 사울의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왕인 사울에게 당연히 왕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순서가 바뀐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울은 자신의 따르는 군사력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말을 믿는 백성들을 믿으며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하려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울은 자신에게 그 원인을 돌리지 못하고 그 죄를 어디에 물을지 다른 죄 어디서 이게 잘못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은 그 죄를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어제 본문 말씀에서 어리석게 사울이 맹세한 그 이야기와 전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사울은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가운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누구든지 먹게 될 경우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사사 입다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헛된 섣부른 잘못된 그 맹세가 자신의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오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명하셨던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그곳에서 흐르는 꿀을 보며 먹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그 꿀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정말 강해지고 우리가 전쟁에 얻을 힘을 얻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맹세를 하셨다는 사실에 요나단은 깜짝 놀라고 그것이 헛된 맹세라고 잘못된 말이라고 자신의 아버지, 왕인 아버지가 말한 맹세일지라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잘못된 맹세가 또한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어제 본문에서 굶주린 백성들은 하나님께 핏째로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그 꿀을 먹은 죄인으로 뽑히고 지목되면서 사울은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키려고 요나단을 죽여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백성들은 사울에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요나단,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고 왕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사울, 또한 백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 아들 요나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끄시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을 내 삶 속에서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섣부른 그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맹세와 나의 강한 신념과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을 더 공경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더욱더 매 순간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떠한 지위가 주어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떠한 틈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고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해지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중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였지만 사울왕은 이미 버리실 것을 예견한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길게 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그 사무엘의 예언 후에 계속하여 사울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방법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매 순간 깨닫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원인을 찾는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에게서 나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과 그런 원인을 다른 곳에서부터 돌리는 그 사울의 모습처럼 나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저 또한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과 긴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나에게 드는 기준으로 내 생각의 기준으로 스며드는 생각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구하며 우리가 내 생각일수록 내 신념, 내 강한 신념이 있을수록 더욱더 그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찾으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하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항상 긴밀한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물으며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에 인하여 또 내 생각에 앞서고 내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 평안과 또 지혜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참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